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살다가 가나안을 떠나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애굽으로 간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사가 아닌 거예요. 애굽은 야곱 가족에게 있어서 정말 낯선 땅이고 외국이고 두려운 땅이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인 거예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똑같이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낯선 길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길도 있기도 하지만 상황에 밀려서 그냥 이렇게 가는 수도 있어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이 내가 익숙한 길이냐 낯선 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길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려운 길 앞에 서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직행하지 않고 브엘세바에 멈춥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야곱은 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세바를 거쳐서 가는데 멈춰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 장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기근이 2년째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기근은 그치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있다 그러니까 요셉도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기도 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빨리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야곱은 이 인생의 중요한 이동 앞에서 먼저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립니다. 정말 급한데 중요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멈춰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겁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급할수록 예배해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떠오르네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그래야 돼요. 길이 열렸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 보인다고 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순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브엘세바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께 마음을 쏟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일터로 가기 전에, 세상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 오늘 우리 하루가 바빠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멈춤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멈추어 섰을 때 브엘세바에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제사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야곱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지금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 속에 있던 두려운 마음을 다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풀어주신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땅을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땅 가나안. 그런데 지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지만 지금은 언제 올지 모르고 이 땅을 떠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도 될까? 하나님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싹 제거해 주신 건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안 내려가게 해 주셔야 되는데 내려가래요.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기근이 당장 없어졌느냐? 아니요. 기근은 계속됩니다. 문제는 계속돼요. 애굽이라는 낯선 땅으로 가는 거 없애줘? 아니요. 내려가야 돼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대신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위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들을 좀 없애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두려움이 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을 좀 막아서 내가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드릴 때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못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은혜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애굽도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낯선 길도 순종하는 길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운 자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이 바뀌고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내 계획이 완전하다고 평안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평안한 겁니다. 내일 할 일이 내가 착착착 앞날이 보여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보면 8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그 명단이 가족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7절까지 보면 얼핏 보면 그냥 그 이름이 이제 야곱 그 가족의 족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단순한 족보 기록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씨앗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더라. 70명.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큰 민족을,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하셨는데 70명 큰 민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예요. 나라라고 말하기에도 이 70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약해요, 공동체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함께 하셔서 이 70명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로, 나라 이스라엘로 크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다. 훗날 출애굽 때 이들은 정말 엄청난 큰 백성이 돼서 애굽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씨앗은요,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작은 시작은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작아 보이는 건 많잖아요. 작은 기도,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작은 헌신. 내가 이거 드려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표시라도 날까 할 정도로 작은 헌신. 그리고 작은 그냥 툭 던지는 사랑의 한마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이름 없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어떻게 사용됐는지. 야곱 가족 70명은요, 세상 속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각자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작아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부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이 작아 보여도, 내 사명이 작아 보여도, 우리 교회가 작아 보여도, 내 기도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두려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먼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작은 가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는 계획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낯선 길 앞에 이처럼 설 수 있습니다. 두려운 현실, 야곱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걸으신다. 작은 시작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억을 가지고 야곱처럼 오늘 하루도 먼저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먼저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동행하심을 믿고 순종의 길을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